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일부 예배를 처음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9시에 우리들이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서 우리 이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9시 예배에 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어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 우리들이 그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바쁜 일이 있거나 또 어디 외출할 때에도 우리 교회 9시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늘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자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문둥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초등학교 때 누가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굴 감고 마스크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이렇게 짙은 안경을 쓰고 또 장갑을 끼거나 또 이렇게 남루한 채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어머니들 부모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가끔 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데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심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혐오스럽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으려면 인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 잡아가니까 애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어르신들은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별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들겨 문을 열면은 이렇게 가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막 장갑 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모자를 둘렀을까? 이렇게 막 안 보는 척하면서 보면 이렇게 눈이 한쪽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장갑이 한쪽 두 손가락 정도가 이렇게 좀 마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갑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운 마음,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어떤 질병보다 끔찍하지 않은 질병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걸려지면 여러분 눈동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됩니다.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코가 없더라고요. 코가 없고 콧구멍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질병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어, 눈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손이 잘려지는데도 그것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도 이 문둥병이라 어떤 사람들은 완치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또 완치가 되지 않고 그 진행을 멈추는 것이지 완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서히 죽는 이 문둥병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문둥병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둥병을 짜라지라고 말합니다.
이 문둥병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다른 어떤 질병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걸렸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곁들은 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에 걸립니다. 제사장이 분별을 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에도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옷는 입도 다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성 밖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앞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근데 문둥병자도 역시 같은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일로 솔솔 불어와요. 그러면 이 랍비들은 이 율법학자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람도 맞기 싫어서 이렇게 옆에 피할 정도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버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나병이 들면 신부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 죽어서 드리는 게 장례 예배예요. 근데 언제 장례 예배를 드려요? 문둥병 걸린 것이 진단이 되어지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둔 곳이 있죠. 잘 아는 소록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록도에서도 우리나라도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3천 명 정도가 호적에 이름이 없대요. 왜 이름이 없습니까? 문둥병 걸렸다는 이유로 호적에 파버린 거예요. 호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처럼 이 문둥병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무서운 질병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셨다는 그 사건은 한 2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여러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마을에 가서 그들 집단적으로 치유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2명만 이 치유했다는 사건이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소경이 되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부어져서 재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이 보여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가 열려지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앉은 병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정말 육신적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귀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그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나타내심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단지 문둥병을 고쳤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곪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짖고 불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문둥병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둥병을 구약 성경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둥병은 여러분 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이 문둥병은 여러 모양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치유책이 없는 것처럼 죄도 치유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는 문둥병과 같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냄새가 나고 사망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죄를 짓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이 문둥병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저 예전에 그 슈퍼에서 이렇게 뭐 하나 물건 훔친 거 여러분들 간증했을 거예요. 훔치고 그 두 번째는요 대범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하면 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떠나 있는 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또 한 번 져요. 또 한 번 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주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눈이 뽑혀지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야 되는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향기가 났던 그 향기는 없어지고요. 세상의 죄로 인한 악취가 우리 안에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무감각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나병 환자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이 나병 환자의 모습들은 성경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송장이 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채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악취를 풀풀 풍겨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말을 해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불쌍히 여기 민망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운다.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정말 죄로부터 저주받았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격리당하여서 버림당하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문둥병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더럽고 죽은 송장과 같이 되어가는 이 땅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대한민국 여러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사고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상구도 안 만들어 놓고 또 기초적인 어떤 공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어떤 그 불감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안전 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 안전 불감증은 우리의 육신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불감증이 걸리면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둔해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깨어 조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다들 말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설마 주님이 오실까? 주님 빨리 올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지만 나중에 고치지.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세요.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이 나라 이 민족 전쟁 나겠어? 무사태평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문둥병 걸린지도 모르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은 생명이고 또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니 그 생명을 지우는 것은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몇 명이 여러분 낙태로 죽는다고요? 150만 명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차별 금지하지 말자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옹호를 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가 옹호를 해요. 죄인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이 교회 안에도요, 목사들도요, 이 영적인 문둥병이 단단히 걸려버린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술 마시는 게 뭐가 죄야?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 세상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음란죄 다 있지. 어떻게 세상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어?
돈도 믿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로 그들이 굳어져 문둥병이 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외쳤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이 영적인 불감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져 버렸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죄악과 세상의 파도 가운데 속에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떠나려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조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문둥병 걸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할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눈물 흘려요. 즉각적인 회개를 하길 원하시는데, 주께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회개조차 안 나오는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한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제가 주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고 저 문서로 작성하고 그 설교 숙제했잖아요. 내 모습이 보니까 내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새롭게 고쳐져야 되는데,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야 되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이 문둥병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 얼마나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둥병 걸렸는데 나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내 몸을 이 문둥병 걸린 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문둥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걸 치유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예수는 찾아왔나 보네. 이 당시에 멀쩡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 한 사람이 던지면 다 던져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 걸린 이 나라, 이 민족, 문둥병 걸린 교회, 문둥병 걸린 성도님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굳어진 이 문둥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치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굳어진 이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그 주님 말씀 앞에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죄로 말미암아 냄새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헐렁헐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숨 걸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 목숨 알고 안 걸어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나이지리아 여러분 뉴스 보세요. 교회에서 맨날 폭탄 테러 나고 성도 죽임을 당해요. 교회가 폭탄 테러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많은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폭탄 테러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겠어요? 아니 꼭 교회가 꼭 이런 건물에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 몇몇 마음 많은 사람끼리 가정에서 몰래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왔다라면 부흥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북한 성도들이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지? 지하 교회란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은밀하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주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둥병 걸린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문둥병이 여러분 그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 선지자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마다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불감축과 그 굳어져 버린 그 문둥병과 같은 그 모습들이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문둥병 걸려서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를 만큼 처참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동일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들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져 그 뜻밖의 날에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리고 주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령 안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자비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 배우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 읽는 자가 되어지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치심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침받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고침받고, 이 나라 이민족 고침받게 하여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취되어져서 저 북한 땅에 여러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장하시고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도가 지나고 오늘 2018년도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될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물질로 염려하게 만들고 건강으로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 환자는 옷을 찢으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있는 철학들, 지식들,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잠하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만이 이 문둥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문둥병과 같이 같은 이 세상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멘 하는 자들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민족을 반드시 고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갈망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문둥병 걸린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 이 문둥병 걸린 줄 알고 처참한 상황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신앙 경력이 이렇게 교회 헌신하면 괜찮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냄새나고 굳어진 우리 것들이 보여지고 그 굳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나가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